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우유만 먹는, 그래서 성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나며 성장하며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살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가능하면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우리는 모세라고 믿습니다. 물론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 그것은 모세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기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창세기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아마도 기원전 140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낮춰서 1200년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40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12장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의 선택,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이스라엘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가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잡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사실은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주일 오후 예배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정확하게 몇 학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학년 뭐 이때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시골 교회니까 조그만한 교회였죠. 의자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겨울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난로라고 그러잖아요. 난로를 놓고 거기에 이제 빙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그때도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난로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학생 예배를 마치고 둘러 앉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사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둘러 앉아서 몇 명이서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니? 아시나요?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2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항상 창세기를 읽어도 그냥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번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때 처음으로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올까요? 그때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도사님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당시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4개의 문서, 특별히 4개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론이에요. 학자들의 이론. 4개의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들 중에서 창조 이야기 2개를 가져다가 1장과 2장에 이렇게 배치를, 쉽게 말하면 짜깁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위 문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개의 문서 중에서 짜깁기를 해서 어떤 편집자가 창세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각기 다른 문서에서 나온 창조 이야기를 합쳐서 모아놓았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제 제가 기억을 사실 했던 거죠. 근데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던 이 설명이 문서설과 관련되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설명이 매우 잘못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4개의 문서 중에서 2개를 가져다가 창조 이야기를 모아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2번에 걸쳐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자를 위해서,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2개의 창조 이야기도 그냥 이것저것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2개의 창조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천지 창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가 창세기 1장에서는 강조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바탕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2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의 이 안식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와 관련해서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그들이 왜 제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안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성경적 근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기본적으로 천지 창조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은 사실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2장의 포커스는 1장의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 그게 뭐죠? 사람,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에덴 동산입니다.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은 카메라로 말하면 포커스를 멀리서 이렇게 넓게 잡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창세기 2장은요. 이렇게 넓게 잡았던 포커스를 그 줌을 당겨가지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인간에게 맞추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맞추어졌던 이 넓은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줌을 당겨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성경의 역사가 이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 주제 중에서 첫 번째 것, 에덴 동산과 관련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은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복음성가가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모를 때는 그냥 막 불렀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흙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흙을 빚어서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다마인데 뭐하고 비슷하죠? 아다마 비슷하죠.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는 티끌을 가리킵니다.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 아니에요. 먼지 티끌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흙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이것을 먼지 티끌로 생각하시면서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티끌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있는 존재, 우리말로 여기 개역개정은 생명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어떤 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겠죠. 뭐가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호흡하는 존재로, 숨을 쉬는 존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덴 동산과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에덴 동산에 동산 그 말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특별히 한 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 울타리 친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 부르신 거예요. 에덴이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쁨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치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고, 마지막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입니다. 앞에 두 강이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잘 몰라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늘날에도 요 이름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략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강이 몇 개라고요? 4개. 왜 3개가 아닐까요? 왜 5개가 아닐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4개죠? 이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방이라고 말을 하죠. 사방, 팔방. 그때 뭘 의미하죠? 사방 이러면 모든 곳을 의미하죠. 꼭 4곳만 말하지는 않아요. 동서남북, 그렇죠? 사방. 하나님 보좌에 4 생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4 생물일까요? 셋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왜 4 생물일까요? 동서남북. 사실 이 4의 숫자는 사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4곳으로 흘렀다고 하는 건 동서남북,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곳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 강물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온 땅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어디 주변으로 모여 살아요? 강 주변으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왕은 항상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요? 수로 공사, 강을 만드는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였죠.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복, 그 행복, 풍성한 삶, 그 행복한 삶을 무엇에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의 공급을 항상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듯이, 잘 열매를 맺고 잘 자라나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마치 그렇게 시냇가에
시내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하는 걸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의 이 에덴 동산 부분을 읽을 때 이 4개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여기서 이런저런 강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성경을 읽어봐야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4개의 강이 흘렀구나.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모세의 의도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었구나. 온 땅이 다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4개의 강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얼마나 멋진 곳일까? 라고 하는 이런 감탄, 감격, 감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도록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창세기의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저 끝에 가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2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2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죠.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하늘 가는 거지.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말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2가지가 강조됩니다.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강의 좌우에 줄지어 서 있는 뭐요? 생명나무들입니다. 이 이미지, 강과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길 중앙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강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이 강의 물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 강이 하나 있고 양옆에 생명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이 강의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 이미지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물이 흘렀듯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 중앙에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의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강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들은 어떤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열매들을 맺고 잎사귀를 맺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고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누가 먹을까요? 누가요? 우리가 먹는 거겠죠.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강의 좌우에 줄지어서 서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따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따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2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만국이란 말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 말은 천국에도 병이 있어서 병에 걸리면 이 잎사귀를 따먹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질병, 병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을 늦게 지어서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어른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병에 걸리면 이퀄보다 얼마 안 가서 죽는다가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3가지 심판이 항상 언급이 돼요. 첫째, 전쟁. 둘째, 기근, 물이 없는 것. 셋째, 전염병, 병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전쟁, 기근,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과 병에 걸리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 병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행복한 삶이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이 바로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병이 없고 병이 없으니까 뭣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강과 생명나무, 어디서 온 이미지예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천국의 모습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나무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런 시험이 필요 없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그런 시험이 없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순종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악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자유의지, 두 가지 자유의지 중에 어느 쪽 자유의지가 더 좋은 자유의지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선악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자유의지가 선악을 선택해야 하는 이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좋은 자유의지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자유의지가 바로 누구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지요.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악으로 기울지 않는 오직 선한 자유의지만 있는 거지요. 선한 자유의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천국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처럼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처럼 선악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00%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만을 추구하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좋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좋은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질 저 천국은 장소적인 면에서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요. 그곳에서 사는 우리 인간의 상태도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때는 얼굴이 좀 환하게 펴가지고 그냥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얼굴빛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좋은 천국의 모습을 그 다음에 2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그냥 에덴 동산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직 생명나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천국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열심히 물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 나무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 가보니까 없어. 그런 신기루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생명나무가 강의 좌우에 줄지어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살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천국,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들을, 육체의 고통들을 끝까지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그 잎사귀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 생명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초대로 끝이 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직 이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없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준비해 두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먹을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